지금 현재 미혹의 시대잖아요. 미혹의 시대인데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미혹을 이겨낼까? 물론 생명이 있으면 미혹을 이겨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순전하게 우리 혼 가운데 역사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은 신앙이 소위 얘기한 주관에서 객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객관으로 바뀌어서 생명이 아니고요. 주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화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주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읽은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여기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일반적인 혼에도 공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감. 소위 얘기하는 공감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만 알았다가 남의 어떤 마음도 알기 시작하고 남의 경험도 수용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 시대 공감 능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원래 생명이 들어가면 그 공감 능력이 생기거든요. 우리 혼 안에. 그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예요. 공감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요. 충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충성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을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충성, 그분을 향한 충성도는 더 많아지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혼은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기화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은 자기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지 않고 그냥 신학에 와서 지체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전부였는데,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말고 또 다른 존재들도 옆에 있는데 이 사람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다르죠. 왜? 여러분, 내가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것뿐이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이게 하나네라고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 뭐예요? 이게 객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객관화될 때 연합의 의미를 먼저 알기 시작해요. 하나됨에 대한 의미를 알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용납해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게 혼이 주관해서 객관화되는 것들이. 이게 지체의식이 생기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는 확 부각이 돼요. 그러다가 왜?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지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하다가 내가 나의 장점이 이건데 이거를 감당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확 불이 일어나는데 바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지체는 많은 지체들 다 태울 수 없거든요. 많은 지체를 다 돌볼 수 없거든. 나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지체의식이 싹 쑥으로들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다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예를 들면 나는 확 불 살랐다가 꺼지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지탱할 수 있는 땔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 혼자 태우는 게 아니구나. 내 것으로만 태우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을 때도 있겠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왜? 나니까. 그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있는 은사와 더불어 했더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더 열매도 맺고 그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객관화가 될 때. 그래서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면 오해가 줄어들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의도로 얘기했지? 어떤 말로 얘기했지? 이게 먼저 이게 돌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 들을 때 야! 그러면 뭐 하죠? 그러면 너 왜 화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야! 하고 얘기할 때 화가 아니라 뭔가를 경고하려고 줄 수도 있거든요. 화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면 큰 소리 내면 화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오래 살다 보면 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 순간은 화가 아니라 이거는 경고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 객관화로 끝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객관화가 다 수용하기 시작해서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주관화가 되는데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과 그 지체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소위 얘기하는 혼이 객관화됨으로 말미암아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해서 주관화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체로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같아져요. 목표가 같아져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안에 여러분 세상은 지금 미혹투성이죠. 지금 봐봐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소용돌이 속에 있고 저의 세계 정세도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지네들끼리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친문이냐 친이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정치도 한번 봐봐요. 베네수엘라를 차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뭐 얘기하죠? 일반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 초보적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석유 때문에 가장 초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데 미혹의 단계는 굉장히 많아요. 미혹의 단계는. 근데 봐봐, 남 놓고 기억자를 못 온다라고 얘기했던 이거는요. 미혹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낯을 갖다 놨기 때문에 자기는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미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미혹은 외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혹은 내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외부로 말미암아 내가 사실은 미혹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건데 미혹을 당하면 당한 사람들은 미혹을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병자가 자기 정신병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나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혹은 우리 혼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래, 초보적인 사람들은 석유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금 아니야. 그 뭐야? 마약이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결국은 중국 카르텔을 깨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부정선거야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안 나왔어요, 세상에. 그럼 다섯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부정선거를 척결하면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세상을 누가 통치합니까? 이 땅에 부정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치를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이 땅에 천국이 됐는데 통치를 마귀 새끼가 해. 근데 지가 천국을 해. 지금 누가 통치하려고 세상에 부정선거를 없애려고 그 끝에까지, 그 깊숙한 것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혼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 부정선거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서 공론화시켜서 심판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트럼프조차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에 뿌락지가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아요. 뭐 CIA가 다 같은 CIA냐고요? 부서가 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끝나면 좋아집니까?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했어. 그럼 누가 통치해요? 부정선거를 척결한 사람들이 통치하겠죠. 선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겠죠. 그 얘기는요. 그게 부정선거를 척결한 이후에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안에 미혹은 더욱더 깊이 심겨집니다. 생명하고 선악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객관화시킨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 객관화가 소위 민주주의가 돼버리면 부정선거를 척결하듯이
이 땅에 그냥 선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건 다시 새로운 미혹을 우리에게 씹어주는 거예요. 선이 포장되면 포장될수록 미혹은 더욱더 깊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분명하게 선명해져야 돼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생명. 사단은 자기 때가, 무적행에 들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요? 천년왕국 때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계적 13장에 하나님이. 이후에 19장에 무적행에 들어가니까, 왜 천년왕국에서 다시 나와고, 나중에 불못에 가니까. 1차적으로는 마귀는 어디에 가요? 무적행에 들어간다고요.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은 더욱더 세상 말로 세련되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고, 부드럽고,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더 다가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사람, 윤리적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믿지만 나의 선이, 나의 혼이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내 혼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에 항상 우리가 내 혼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근데 이 율법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자, 지켜야 된다면 손 들어. 지켜야 돼? 근데 다 지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다는 못 지켜.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율법은 또 의무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예요? 못 지키니까 정죄감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에이, 못 지켜? 율법은 율법이고 나법은 나법이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어느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뭐 했대요? 율법을 다? 와, 그것도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혼이 진짜 철저한 사람 같아. 예수님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 자세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사랑했고 그 혼으로 율법을 진짜 잘 지킨 건 사실이야. 상대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했죠. 잘 들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잘 지킨 게 결정적으로, 잘 들으세요. 결정적으로 율법은, 잘 들으세요. 율법은 기록된 말씀에 예수 얘기한 모세오경, 예수님 당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율법은 의무여야 의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 근데 봐봐. 율법을 만약에 순종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지킨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네 거 재산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의무라고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의무가 아니야. 율법에는. 예수님의 말이 생명이 아니라 의무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건 지켜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냥 뭐 한 거예요? 나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다 줘 라고 한 말씀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럼 안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혼이 뛰어난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킨다니까? 그 지켰어요, 율법을. 왜 바리새인들이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의무적으로 했다고, 의무적으로. 그는 혼이라고요, 혼. 혼의 선함, 혼의 착함, 혼의 착실함, 그 혼의 도덕. 어디 가도 법을 잘 지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깝깝하죠,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죠. 근데 그것이 생명화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무로 표현돼요. 의무로. 의무가 되면 그냥 의무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의무가 아니잖아.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왜? 부자 청년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라고 나도 모르게 생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 중에 진짜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 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럼 봐봐요.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24장 봐봐요.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목표는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미혹받지 않는다니까? 아니, 알잖아. 부정선거 때문에까지 알고 있는데. 남들은 부정선거 얘기도 안 끊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야, 베네수엘라 침공한 건 뭐 때문에 그렇다? 부정선거까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미혹의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미혹이 또 오죠. 또 미혹이 또 어디예요? 11절 10절 11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들으면요 혼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맞지? 어떤 게 맞지? 그런데 무엇이 맞지? 어떤 게 맞지? 하다가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처도 가면 돼야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인하러 갔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 가야 안 가요? 이상하잖아요. 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단수는 가, 안 가? 안 가지. 드론 띄우던가?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안한데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봐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신앙의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나면 그럴 것 같으네?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딱 입어버리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면 가죽 옷을 필요로 할 텐데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자기가 가림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자기 자신.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치부, 자기 자신의 장점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근데 자기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어서 포장하더라. 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봐요. 여러분 미혹이 이렇게 와버리면 트럼프가 부정선거 척결하려고 그렇게 애써도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척결을 얼마나 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깨어난 국민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혼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 변화되는 것도. 누구를 봐요?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이 땅에 올 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무화과 잎을 해에 입었다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윤리를 모르세요? 주님이 윤리를 모르시냐고. 주님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해놓으신 분인데 가족 관계를 모르시냐고. 가정을 깨러 오셨냐고. 그 너머에 그분이 얘기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실족돼서 나중에 경제 문제가 내 자식이 못 먹고 살아요. 내 가정이 못 먹고 살아요. 666 얘기가 그거예요. 경제 얘기가. 굶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서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신 문제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요. 야, 객관화를 넘어서 네 안에 나라고 하는 나와 네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고 네가 나고 그것이 확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왜 미혹이 오는지. 이 미혹이 가장 클 거예요. 이 미혹이. 근데 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미혹이 3단계라고 그랬어요. 2단계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는 이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 2단계까지도. 참 어렵습니다. 24절만 읽을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이 3단계인데 할 수만 있으면요. 근데 봐요. 할 수만 있다는 얘기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트럼프 얘기했잖아요.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가 척결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 미혹이나 함정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봐요, 지금 이란 문제. 사실 멕시코, 캐나다 문제는요.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미국화돼요. 그린란드 미국 안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라고 할 때 미혹이 와요. 제가 자꾸 우리가 생명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게 거기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휴고 문제에 있어서 세대주의 전천율이 가장 제일 커요. 근데 우리가 너무 죄송한데 산발적으로 들은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계시록에 대한 얘기가.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걸 그 시대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고 추측한 거예요. 맞아. 컴퓨터가 666일 수 있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산발적인 지식들이 우리 혼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부터 빼지 않으면 미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들이 결국은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지식 비슷한 것들이 오면 나는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생명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그래서 우리 혼 안에 그 미혹이 제일 힘든 거예요. 부정선거를 없애버리는 게 너무 힘들듯이 그래서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족도 버려야 된다. 부모도 버려야 된다. 자녀도 버려야 된다. 그래야 객관화를 넘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과 내가 하나 돼서 그게 진짜 주관화가 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인데. 제가 아까 그 사역자한테 그랬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알려주십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정보가 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 이끌어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나는 내 자신을 자꾸 되돌아봐야 돼.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게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그런 상황에 누가 어떤 메시지 보내고 여러분이 별의별 메시지 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자세를 낮춥니다. 지금 제가 아니라고 저하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나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봐봐요. 내가 하나 여러분 잘못되면
여러분이 잘못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겠냐. 그 심판이. 내가 심판받는 걸 떠나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다 다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다른 길로. 그렇기 때문에 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라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이 들지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각오가 없이는 네가 아내를 살릴 수 없고 너도 살아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가 오니까? 나도 그렇게 미혹이 와버리니까.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얘기는 별 수단을 다 하겠다는 건데, 별 수단을.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시대는 이제는요, 예를 들면 앞으로 팬데믹이 올 때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끝입니다. 점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우리 혼을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5G에다가 5G로도 끝나는데 5G를 정확하게 얘네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지도 않고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6C를 개발해요. 그럼 여러분 백신 얘기도 할 때에도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5차 이상은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산화 그래핀부터 시작해서 각종 중금속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연동을 하게 돼 있어요. 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 옛날에 그 백신 봤을 때 뭐 디스크 같은 거, 수신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 게다가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해충까지도. 얘들은 일정 기간 잠자고 있어요. 일정 기간 견뎌내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얘가 뭔가 맞아버리면 그런 것 같아요. 5차까지 맞으면 뭔가 조건이 돼버리면 확 살아나, 이 기생충들도. 알로 있다 갖고 이래버리니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너무 많은데, 만약 4차까지 맞은 사람들 5차 맞아버리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냥 5G가 강하게 쏘든지 6G가 보편화돼서 그래버리면 그건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시대가 다가온다니까요. 제가 우리가 왜 데살로니가 이 5장에 대한 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이젠 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젠 믿음의 시대라고. 믿음의 시대. 우리 혼이 믿음을 단련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권세가 있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난다면 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제자화만 아니라 방언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 왜 이 마지막 때 사도 바울도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왜 그 병에 대한 얘기를 했겠냐고요. 병자들이 많아서? 그렇겠지. 음식 때문에, 공기 때문에, 오염 때문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결국 우리는 몰랐지만 얘네 아예 총체적 전 인류를 갖다가 육체를 아예 망가뜨리게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눈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열배를 토하나 모르겠네. 그러기에 주님이 약속이잖아. 주사 맞아서 병에 걸렸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에 걸렸든 각종 안 좋은 것들 얘네들은 괜찮다라고 뿌려대고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게? 법적으로? 요 정도만 안 먹으면 돼. 근데 우리가 수십 년 쌓였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히 보존되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분은 미쁘시니 친히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고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해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긴다. 왜요?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볼 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계시록은 부분적으로 봐버리면 각종 미혹과 척해갖고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만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고 계속해서 도대체 말하는 게 뭔가, 그걸 알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요. 계시록은 첫째 그분이 계시해 주신 거야.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는, 야, 마귀 새끼가 지금 내려갔잖아. 근데 이건 친히 예수님이 계시야. 마귀 새끼가 내려갔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 이기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계시해 준 거야, 알려준 거야. 이 말씀대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만 해. 그럼 이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보고 힘들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밥도 못 먹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피난처를 가야 되나? 어떻게 아르헨티나로 갈까? 돌라라는 거기 같대요. 브라질로 갈까? 중요한 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멘? 그걸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죠. 그런데 봐봐요. 이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완전한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들 다 불완전하지만 누가 이긴다? 교회들이여 이긴다. 교회들이여 이긴다. 구약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은 총회를 해요. 성회. 그게 교회예요. 구약시대. 절기 때마다 모이잖아요. 이것이 신약시대는 보편화된 거예요. 주님이 12제를 세워서 증거하게 함으로 뭘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라고. 근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교회들은 이긴다. 교회들은 이긴다. 근데 성경에 교회들은 이긴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교회가 어떤 거야? 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가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가 계시록이다. 그럼 창세기가 계시록이에요. 에베소서가 계시록이고 그럼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계시록이에요. 왠지 아세요? 계시록이라고 얘기할 때 봐요. 어린 양이 결국 계시의 끝이잖아요. 어린 양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까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만 남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제사한다. 어린 양에게만 경배한다. 이게 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특히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끝은 아담과 하가 하나가 됐어. 잘 들어봐요. 아담과 하가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들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담에게 이렇게 해야 돼. 아담, 너는 네 가정을 먹고 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조건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의무가 없다고. 통일해요. 근데 봐요. 그 분리된 것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조건 따지지도 않았어. 과거 따지지도 않았어. 요셉이 형제들을 다 품어버렸어요. 12지파를. 그리고 양육함으로 끝나요. 그의 자녀들까지. 근데 그 무리들이 어디로 나온 거예요?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해버린다고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 상대들은 나온 걸 상징하고 있다고. 이들은 거기서 영원토록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누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그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어린 양. 영원토록 우리는 누구만을 찬양해? 어린 양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가? 그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걸 모르니까 천국에서 맨날 찬양한다. 노래도 못 부르는데. 큰일 났네. 찬양 시간 제일 싫은데.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니까. 한 덩어리에 대한 얘기라고. 그럼 교회들이 이길 거다. 교회들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이 지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도대체 거듭남이 왜 있는 건데요? 나 구원을 위해서? 맞아.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여러분, 거듭난 자는 100% 주님만을 찾아요. 거듭난 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거듭난 자는 그분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거듭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엄마 그러지. 뱃속에서 엄마 그러냐고. 태어났으니까 엄마를 찾지. 여러분, 모든 짐승들 보세요. 태어났어요. 돼지 한번 낳는 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있으면 다 어디로 가? 얘네는 똑같아요. 어디로 가? 정확하게 얘기해. 어디로 가? 저 찾으러 가잖아요.
뭔 놈의 눈도 안 뜨는 것들이 뭘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근데 여러분, 아이 낳았을 때 우리 부모 여러분, 제일부터 뭐 물려요? 젖 물리죠? 왜 도대체 왜 젖을 물려요? 엄마 심장 소리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야 라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그분을 향해 가는 건데. 근데 나 혼자 간다고?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 혼자가 아닌데? 주님은 성경에 얘기하는 게 넌 하나의 지체인 것뿐이야. 한 세 사람을 이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듭남에 멈춰 있어요. 왜 연합이 안 돼? 왜 한 덩어리가 되려고 자기 자아를 안 죽여요?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애써야 되잖아. 그 왜 그런 씨름이 없어요? 근데 거듭났어요? 거듭났겠죠.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어요. 만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우리 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가치가? 이게 신앙이라고. 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거듭나느냐 안 낳느냐 이 얘기만 따지고 있는 거야. 네가 복음을 알아? 복음을 안 해요. 여러분 봐봐요.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서신제를 명확하게 나타났냐. 그거를 앞부분 교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교리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걸 우리 교리라 그러잖아요. 뒷부분은 우리가 윤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삶에 대한 얘기라고. 그럼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전반전에. 그러면 후반전에 그걸 왜 기록해냈겠어? 그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살지 않으면 가짜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런데 잘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네? 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럼 그렇게 산 거예요.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지식은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잘 살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살까?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서 잘못된 게 어떻게 되면 내가 수정할까?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매가 더욱더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제 안 오겠다, 이제. 오늘 안 오겠어. 끝나고 안 오겠어. 더 부담이 생기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요, 지식을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삶이 더 낫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체예요. 여기서부터. 이 지체. 이제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좀 인식이 된 거야.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셨구나. 그건 자기 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 거. 어린애일수록 내 거. 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똑같다니까. 부모가 줬는데도 한 입만 먹어보자. 안 주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그래. 근데 동물들은 지 새끼가 먹어도 으르렁거려요. 우린 동물이 아니니까 너무 감사해. 지 새끼가 집안 먹으려도 으르렁거리잖아. 우린 차마 으르렁거리진 않잖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체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나라고 하는 주관이 아이들이 커면서 자기 주관이 생긴 거예요. 비로소 그게 생겼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는 피덩이가 아니고 인간이네. 당연히 그래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뭐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굉장히 중요해요.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2장 3절에 그러므로 물론이죠. 12장 3절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예수 찢었으면 저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는 저주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은 처음과 끝은 굉장히 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초보예요, 초보. 거듭남은 초보라고.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혼을 처복종케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고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 근데 수많은 사람을 겪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용납할 수 있다. 과거에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큰 거목이냐고요, 그게. 우린 결국 그걸 향해 가는 건데 왜 여전히 거듭남에 대해서,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머물러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다면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젠 이 독에서 헤어나와서 운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체자는 이제 지체. 여러분, 여기가 교회 몇 설 세워졌는데 사도도 지체고 선자도 지체고 교사도 지체고 얘기해요. 지체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지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체라고. 나도. 오직 그분만 머리고 무슨 목사가 머리냐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얘기 하잖아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야. 많은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인정하셔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장점이라 할지 말고 나는 지체 일부 중에 한 명인 것뿐이에요. 이거 명심하세요. 한 덩어리가 이 지체가 연합이 돼야만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연합이 된 만큼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는 걸 어떡하냐고. 나도 그냥 트럼프처럼 혼자 1인자 됐으면 좋겠는데 그 또한 사실은 예수 믿는다면 지체인 거라고, 지체. 그래서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14절 얘기하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이 얘기. 제발 여기서 끝내지. 그런 얘기는 이제 끝내고 여기 있는 한 네가 승리를 내든 네가 싸가지 없든 넌 지체야. 한번 해봐요. 네가 승리를 내든 네가 싸가지 없든. 뭐라고요? 옆 사람, 야, 너 왜 오늘따라 내 옆에 앉아서 저 뒤에 앉다가 왜 오늘따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 그 얘기. 어? 봐요. 17절. 만약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떠냐? 우리 몸이 그냥 귀야, 귀. 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자꾸 얘기한다고, 지체에게. 또 왜 그래, 눈이? 손이 가지고. 예? 손을 이렇게. 그만 비벼라, 그만 비벼라. 그럴 거 아니야. 짜증난다, 짜증난다. 이게 불 켜지겠다. 그럴래요? 그게 아니라고. 25절 결론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자,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더 욕이네. 이해되죠? 23절.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거야. 손가락에다 왜 양말 안 씌워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지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웃는 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와,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온 거네. 우리가 이렇게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고. 성경 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 연합되는 가정이 신앙이지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참 속상해요. 최근에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암송 외워야 되죠. 외워야 돼, 안 해야 돼요? 외워야죠. 많이 읽어야 되지, 성경. 근데 왜 거기에 초점이야? 제가 그랬어요, 어느 분에게. 남편은요? 아, 남편은 상관없고요. 난 암송, 아니, 남편은요. 굉장히 싫어하지, 그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따로 살고, 따로 자고. 내가 암송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고? 내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도대체 뭐고? 예? 그럼 하나님이 자기 만족인 거지.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뭐에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어쨌든 자기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부부잖아. 하나잖아. 중심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싫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성경 암송이니까. 뿌듯하고. 뭔가 성과도 있고. 근데 우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맨날 욕 얻어먹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봐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첫 번째, 봐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 지체가 주를 의지해서 서로 돌보게 했다. 주님이 간섭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돌보게 하신 거라고. 결국 분쟁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뭐 하라고요? 같이 돌보게 한 거예요. 같이. 네가 나를 돌보고 나를 너를 돌보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한 몸, 한 덩어리. 왜? 당신 자체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타락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네? 부활하셨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당신들이 이게 신비잖아요. 당신들은 삼위일체 이 한 덩어리이신 분이 서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시잖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정말 명심하세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이 아니고 나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어. 고통 말고 자 옆에 손 잡아. 지체요. 발 진짜 해야 돼요. 지체요. 인터넷에서 듣는 분도 해야 돼요. 지체요. 지체요. 제발 영광을 얻어라. 제발 축복 좀 받아라. 묻어가게. 올해 그러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가치니까 가치. 이게 이상적인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프레임을 썼어.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냥 초대교회는 그랬어. 그게 왜 이상적인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랬어요.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사족을 붙여요 우리가. 그 대신 봐봐요. 30절까지 읽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사도 선지자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는 의미는 직책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내가 이 은사를 사모함으로 성도 지체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차원으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듯이 아버지 내가 지체를 위해서 이런 존재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뭐라고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거듭남에 대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 드러났다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므로 나도 지체구나?
지체를 해서 내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도움을 받을 건.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내가 큰 은사를 삼하게 된다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 개인적인 주관이 아닌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의 주관대로 내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확고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요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십자가를 향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행하신 그 길 그대로 가면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돼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한 덩어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 근데 천국에 가면 걱정하지 마요. 그 먹어도 당 높아지지 않는 과일 많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와요. 우리 안에부터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는 이긴다고 했는데 나 혼자 이기는 게 아니군요. 한 덩어리가 되어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교회의 일원의 지체가 되고 그런 지체와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하면서 매듭을 딱 지어줬어야 되는데 지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의무는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순종은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지키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지키기에 그 생명의 힘으로 하는 거기에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도 여전히 이 법칙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지체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순종함으로 내가 했다는 인식이 점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근데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놓치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두려움에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본성은 아버지를 놓치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모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체와 그 연합함으로 함께 달려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한 덩어리가 결국 나 혼자가 아닌 나의 잘남이 아닌 그 지체 가운데 흡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이 말씀 때는 부딪히고 때는 오해가 되고 때는 괴롭지만 이 말씀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 꼭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좀 더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의 도움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돌봐주는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 환경 속에 노출되면 또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망각하고 또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구체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계시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적용해 가고 그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짜 소망합니다, 주님. 근데 아시잖아요, 주님. 나라고는 존재는 피조물이고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내 혼 안에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음을 주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게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 덩이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